왕세 시간입니다. 6.25를 전후해서 지리산에서는 공비들이 천지였습니다. 빨치산이라 불리우는 이들은 공비는 이현상이라는 대장 아래서 남부군이라는 군인 조직을 주장해서 거기서 이제 공격하고 그랬었죠. 무장을 했습니다. 군경과 대치를 했습니다. 한 엘리트 빨치산은 이때 상황을 글로선 두 권의 책이 나온 것이 남부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태라는 공비인데 대학을 나오는 엘리트입니다. 어떤 신문사의 기자로 있다가 이 산으로 공산혁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이 공비 지리산에 집도했단 말이죠. 그래서 무장투쟁의 맨 앞장선 역전의 용사입니다. 그들만의 비밀의 아지트를 숨어 있다가 공격을 받으면 또 비선을 통해서 도망을 치고 어떤 면은 겨울에서는 소금 한 덩이 눈뭉치를 씹어가면서 한 주일씩 버티는 그렇게 하기를 3년을 가령 했습니다. 해방의 길을 나를 기다리면서 말이죠. 그러나 전선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군경의 총공격으로 이현상 부대는 전멸하죠. 대장 이현상도 죽습니다. 이때 혼자가 됩니다. 공비들이 혼자 되는 상황을 산떼지라 그럽니다. 모든 비선도 없어지고 홀로 외톨이가 되는 이런 신세를 말하죠. 이 이태라는 젊은이도 산떼지가 되었습니다. 소나무 아래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최후를 정리합니다. 가진 권총에 방아쇠를 땡기기만 하면은 끝납니다. 만약에 군 군경들에게 투항을 하면은 죽는다는 걸 압니다. 이북으로 도망을 간다 하더라도 살아남지 못하는 걸 압니다. 총알을 만질거리면서 준비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고민하는데요. 멀리서 산 아래에서 동네 사람들이 밥 짓는 연기가 집집마다 보인단 말이죠. 갑자기 고향에 계신 엄마를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어머니를 부르면서 몽유병 환자처럼 산에서 내려와서 신장로까지 내려와서 거기서 졸도합니다. 정신줄을 놨단 말이죠. 군경에서 발견되고 이자가 이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중에 선설하고 자유인이 되는 것이죠. 인간이 인간으로 진화하기까지는 몇만 년이 걸립니다. 그러나 다시금 짐승이 되는 데는 몇 주도 걸리지 않습니다. 지리산 공비를 산돼지의 삶은 그대로 사람이 아닌 짐승의 생활입니다. 인간에게는 그 속에 악과 선이 공존하지 않습니까? 여기 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엘리야라 그럽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적극적으로 그 사명을 다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대신에 이방선 신인 바알, 아세라 종교의 우상에 속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에 다 백성들이 따라갔단 말이죠. 그것은 당시의 왕이 앞장섰습니다. 서슬푸른 정권을 휘두르는 이사벨이라는 부인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엘리야는 용기 있게 바라 선지자, 그러니까 이방 신들의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통쾌한 승리를 얻죠.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척결합니다. 그러면 나라가 완전히 바뀔 줄 알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따라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세상은 변하지 아니하고 더더욱이나 그 당시 왕의 부인인 이사벨이 체포영장을 내립니다. 잡히면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깊은 좌절을 합니다. 긴급 체포영장이 있으니까 이제 잡히면 죽는 것이고 백성들도 그 이후에 그냥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도망을 쳐서 저 남방 유대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가서 그곳에서
온종일 걸려서 산속으로 깊이 들어가다가 로뎀나무 한 그루를 만나고 거기서 그 밑에서 고독하게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누군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상실감입니다. 이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넉넉합니다. 이제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열조보다 낫지 못합니다. 죽기를 호소한단 말. 그러다가 혼절했습니다. 이때 천사가 와서 떡과 물을 줘서 겨우 정신을 차리게 하지요. 그리고 회복이 되어서 그 위에 더 큰 사역을 일으키시는 분, 구약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한 사람 빨치산은 공비로서 70여 년 전 지리산에서 소나무 아래서 내가 사느냐 죽느냐 고민했죠. 다른 한 사람은 지금부터 2800년 전입니다. 호렙산에서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했던 고독한 실존했습니다. 나는 무엇인가? 소망은 무엇인가? 스스로 탄식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내 자신은 어떻습니까?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 이 실존 철학이라 그러죠. 결국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철학의 끝이 종교의 시작입니다. 모든 것은 모든 문제 앞에서 출발이지만은, 그러나 자기 존재가 없어지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입니다. 내가 없어진다는 것은 세상이 없어지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 이상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로뎀나무 아래든지 소나무 아래든지 나는 누구인가?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프랑스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루이 2세 왕은 말이죠. 나라에 있는 모든 점쟁이들을 다 잡아들여라. 단두대로 향해라.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하다는 점쟁이도 잡혀왔습니다. 그 점쟁이에게는 왕이 직접 질문을 합니다. 그를 경멸하면서 네가 뭘 안다고 남의 운명을 말하냐? 네 운명을 아느냐? 네 운명은 나한테 달린 거야. 내일 죽을 것이다. 그런데도 뭐 자기가 안다고 야단하느냐? 자, 그렇다면은 네 운명을 스스로 한번 이야기해봐라. 네 운명은 어떠냐? 네 운명은 내가 담당하는 것이다. 칼자를 쥔 것은 나니까 내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다. 한참 듣고 있던 점쟁이가 말합니다. 왕을 물끄러미 보면서 말하더니 폐하, 저에 대한 점괘가 나왔습니다. 뭔가 저의 운명은 폐하보다도 사흘 일찍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 답을 듣고 보니까 찜찜하기 짝이 없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 점쟁이를 죽이면은 사흘 후 자기도 죽음을 당한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지만은 찜찜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기꾼이라 할지라도 도저히 죽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점괘가 그래 나왔다면은 자기가 사흘 후에 죽는다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놈을 살려둡니다. 걸림돌이 된 것이죠. 생명이 귀중합니다. 한 해의 끄트머리에서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모두가 다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더구나 코로나라는 이런 병균 속에서 각자가 살아났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 앞에 자신의 로뎀나무 아래서 스스로 질문할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무엇인가? 나는 사느냐 죽느냐?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대학 철학과에서 다닐 때에 주류 철학의 실존 철학이라는 것입니다. Existential Philosophy. 그것은 자신을 객관화해서 나는 누구인가 스스로 말하는 겁니다. 마치 로뎀나무 아래서 엘리야가 보던 자기 자신, 공비가 소나무 아래서 보던 자기 자신, 그 실체를 하는 것이죠.
로뎀나무는 드니프라 해서 지금도 이스라엘 그 사막에 있는 관목에 불과합니다. 불을 떼는 데 사용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바로 이 나무로 형틀을 만든 것이죠. 그렇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서로 누군가가 그리스도는 진실이 아니다 하는 것은 나에게 말해 주어서 증명하고 설득했다 하더라도 나는 그래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겠다. 왜냐하면 그가 나를 살린 것이기 때문이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혹은 소나무 아래에서 새로운 자아를 찾아나가서 살린 하나님, 그 하나님 믿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입니다.